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목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 네, 말세의 징조들. 여러분 그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80년부터 1900년대까지 49년까지 산 영국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이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기셨는데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시대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정말 삼킬 듯이 이단 교소를 전파한 사탄교의 교주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사탄교의 교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신흥 종파가 어디냐면 사탄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유튜브보다 나오지만 유튜브에서 사탄교 예배를 보면은요 정말 이쁘장한 여자가 나와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성경을 찢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탄교의 교주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탄교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 뿌려가지고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구조,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시켜라. 네 번째로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해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고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해라. 저거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통의 해안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악한 영도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악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교회를 제거하는 데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은 저 여인이 사탄교 교주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게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 대학과 전 세계 민들이 처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 지금의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정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윤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이 21세기를 우리가 한번 썰배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진지하게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만들어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으로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 확실한 설베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시대로 가느냐 하면요, 우리 인류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초지일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초지일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류의 문제죠. 그리고 성경은 인류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가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저는 적어도 0%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는요, 세븐테크의 시절이라 그래요. 세븐테크는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 증강현실,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시절을 세븐테크라 그래요. 저는 이거 코로나 3년 동안의 세븐테크를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그 지금 시절은요, 완전히 IoT 초연결 사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 차를 소나타 이상급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앞이 계기판이 완전히 전자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크루즈만 딱 그 하나 기능만 있어도 와, 이거 크루즈가 돼 있네, 막 속도가 지 맘대로 맞춰지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단추 하나 딱 누르고 목적지 딱 입력시키면은요, 운전대에서 내 손을 놔도 괜찮습니다. 소나타 밑에는 아직 아닙니다. 그 위가 그래요. 그리고 딱
주인이 내려가지고 스마트폰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주차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30년까지 제가 아는 학식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자율주행이 다 실현화됩니다. 완전히 초연결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 시티까지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나게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올해인가요? 연초인가 언젠가 빈살만인가 누구 왔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와가지고 여러분 네오시티를 자신의 그 국가에다가 진다고 거기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 투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그가 가져간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가는 그 거리입니다. 높이가 500m, 폭이 200m, 거기에 900만 명의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걸 2030년까지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외에도요, 큐브처럼 생긴 무카브라고 하는 도시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 500m, 또 이게 400m인데요.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 들어가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2030년까지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다 스마트 시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번영하고 과학이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게, 근데 여러분 행복해요? 옆에 있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행복한 얼굴인가, 그 얼굴이. 아니,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20년, 30년 전 얘기를 왜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중년쯤 된 사람들이 모이면 순 옛날 얘기합니다. 건강 얘기하고. 왜 옛날 얘기를 해요? 지금이 좋은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쓸 것도 없고 똥꼬치들이 가난한 그 시절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훨씬 더 행복한 시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때깔이 누렇게 뜹니다. 세상의 최첨단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서도 우리 인간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말세기 때문입니다. 말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님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긴 절을 할애해서 24장 통째로 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읽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세의 특징들이 뭐냐, 징후들이 뭐냐 한번 나누려고.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말세인 거죠. 첫째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된 것만 43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오늘 24장 4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미혹이라는 게 플라나온데 헬라어예요. 이 미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쫓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게 잘못된 길인 걸 알면 왜 글로 갑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고 미혹당하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미혹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기 안 당해보면 손 들어보세요. 사기 안 당해본 분.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해봤으면 말을 말아요. 그게 안 당하고 일병이 사는 게 좋은 건데 저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98년도에 그때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받는 돈을 조의금, 부의금 그걸 받았는데요. 이것저것 다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다고요.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장미꽃 국화 쫙 깔아주시고
10월 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을 국화 탁 그 관에다가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고 귀하게 안방에다가 모셔놨다가 병풍 치고 그리고 이제 벽제에다가 모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와서 이게 부의금 낸 거 해가지고 다 모아서 보니까 1,500만 원이었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도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나한테 1원 한 푼도 안 줬어요. 수고했다고. 나도 달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동네에 아름농원이라고, 우리 교회 위에 비닐하우스 치고 사는 그 아름농원 아저씨가 그 돈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을 딱 꿇고 1,500만 원만 빌려달래. 우리 어머니는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은행문 열 때까지 기다렸어. 아침에 오픈할 때 기다렸다가 바로 1,500만 원 싸줬잖아. 그리고 땡. 그리고 그 양반은 돌아가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 98년도에 돌아가셔서 그때 된 일이니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25, 6년 된 이야기입니다. 25년 정도. 그 환율로 따지면은요, 지금 그거 따지면 내가 볼 때 1억은 넘을 돈이에요. 나 배 아파 죽겠어. 생각하면. 설교하다 또 열받아. 근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막 보이면서 사모님 저 믿으시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그 애들은 우리 교회 나왔어. 꽂으시면 내가 3개월 안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렇게 가모니설로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홀라당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그때 재산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거 우리 어머니가 홀라당 까먹었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얘기하다가 열받으면 그때 1,500 그러면 우리 어머니 땀소리예요. 지금도 불리하거든 자기한테. 사람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보다도 진짜 같으니까 넘어가지 우리가 바보 멍충입니까? 왜 넘어가냐 이거, 왜 넘어가냐 이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절대 하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다 사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저 중간 말씀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천사로 가장한다고. 어? 사탄이 피 흘리고 머리 해치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사보다도 천사 같으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제가 남현교회에 교육전도사 할 때 거기에 시무 장로님들이 4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가니까 교육위원장님 장로님이 계셨고 그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었습니다. 내가 26 먹어서 거기 갔었는데요. 이 장로님이요, 전도사님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고 그때 당시에 돈으로 5만 원 막 줬다니까. 그 장로님 내가 제일 좋아했지. 전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잘 주는 장로님이잖아. 그래갖고 좋아했다고.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는데 반년쯤 다녔었는데 교회가 괜히 숭늉해. 왠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흉흉해. 담임 목사님 얼굴도 따끈하고 이상해,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청년부 누굴 불러가지고 왜 교회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과 식구들이 도망갔대.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2억 3천만 원을 딱 챙겨갖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분이 그 교회에 8년인가 있었어. 그동안에 신망을 쌓은 거야. 막 딱. 그러니까 장로님 4분 중에서 그 장로님이 제일 좋다 그랬다니까. 어?
그러니까 교인들이한테 가서 전화해가지고 최진희 집사님 전화해서 집사님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 원 먼저 내가 2주 후에 이자 한 30만 원에서 10%에서 갚아줄게. 그러면 2주에 따박따박 330만 원 들어와. 곽성원 집사 내가 지금 한 7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빨리 좀 나 급전이니까 내가 일주일에 줄게. 그럼 요걸 갖다가 다 했어. 실제적으로 주고받고 다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액수가 커지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의 돈으로 내가 1993년도에 갔거든요. 1993년도에 그때에 2억 3천만 원을 사기쳐가지고 도망가서 그 식구들이 그 아들내미가 저하고 동갑이라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인간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거 아주 그냥 나야 꽂은 돈이 없지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봐요. 왜? 가장한 천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금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사람을 통해 일해요.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신망받는 목사들을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해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부를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어디 있냐? 말씀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곧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말세의 징조는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교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 배교라는 게 스칸달론이라는 이 스칸달론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올무, 덫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사냥꾼이 이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그 잡는 것처럼 그렇게 덫을 놓는 걸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배교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펼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에도 얼마나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요 코로나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한창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면 일주일이나 막 이렇게 폐쇄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걸렸어? 어느 날 봐. 제가 4년 전에 이거 예언했잖아요. 이거 독감보다도 못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금 반응들을 한다고. 전 국가적으로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뭔가 암수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심각하게 물론 병들고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옛날보다 전혀 달라요. 해석 자체가 달라요. 왜 그래요? 애초부터 잘못된 거지.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전에 우리가 정말 초대 기독교에서도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이 박해를 당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고된 것만 6천만 명이 넘어요. 나치가 600만 명 학살한 거, 그것도 진짜 극악무도한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해 죽은 사람들이 보고된 것만 1세기, 2세기, 3세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 390년도에 데오도시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6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순교당해서 죽었어. 그렇게 박해를 해요. 앞으로의 박해가 훨씬 더 큽니다. 나중에 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할 건데요, 휴거 끝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와요. 그때 수많은 사람도 죽어가는 거예요. 목 잘려 죽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줘요. 또 하나는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풍요롭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없게 만드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뭐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는 그저 소망이 교회밖에 없어. 희망이 교회밖에 없어. 그저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야 돼. 하나님 나 그냥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아버지 우리 애들 굶고 있어요. 먹을 거 주세요. 우리 남편 지금 힘들어 어려워. 직장 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환난과 역경에 있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가를 불러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가를 불러도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생명을 다 품고 찬송을 했다고. 스마트폰 보면서 찬송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다 풍요롭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간절함이 사라지게,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믿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배교하게 만들어요. 바로 편안함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제가 평안을 축원하는데 여러분 평안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목사님 나 요즘에 찬송가 부를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대면대면해요. 예배당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인데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게 아노미아, 노미아는 법을 얘기하고요, 아까 붙으면은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고 비합리적인 거를 아노미아다 그래요. 이 아노미아의 원뜻이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아노미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혼란스러우다 보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가 헷갈려 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진짜 진리를 가려버렸어요. 그 세상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변화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거세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노예화시켜가지고 구글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제자 올릴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구글이 주는 생각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해요. 지금요 내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현대인들이 구글이나 메타버스에서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죠. 모든 생각,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악한 사단 마귀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수십 년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구글이 주는 생각, 빅데이터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년 전만 하더라도 낯 부끄러워가지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도 못 꺼냈어요. 우리나라. 그러다가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가수 중에 하리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원래 남자입니다. 근데 걔가 정정체성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고 얘가 성전환수라면서 그 텔레비에 막 대서특필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모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매스컴에서. 그러면서 홍석천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요즘에도 뭐 그 저기 누구지 강호동 옆에서 뭐 밥 먹으면서 머리 이렇게 이상하게 요상하게 남자놈이 오빠 맛있어 먹으면서 이런 애 있더라고. 그런 거를 매스컴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냥 여과 없이 다 방송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의 정신 상태도 뭐가 노미한지 뭐가 아노미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나라가 멍멍이 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대상자 왔는데 딸내미인데 또 딸을 데리고,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이제 수간합니다. 수간. 쉐파트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거 막을 길이 없어요. 쉐파트 데리고 와요. 어떤 것들은요, 아나콘다 같은 뱀이랑 살아요. 그거 다 해줘야 돼요. 어떤 인간들은요, 죽은 사람, 그 사체 성애자라고 그래요. 그 몇 년 전에도 미국에서 여러분 텔레비 보셨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런 인간은 죽은 사람을 봐야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사체 넣은 그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하고 못된 짓 하다가 CCTV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뭘 보고 사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살아야지. 응? 기계 성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고 결혼하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거 법제화 되면은요, 다 통과시켜줘야 돼. 남자 하나랑 여자 셋이랑 살아도 돼. 남자 4명이서 살아도 돼. 여자 둘이랑 남자 셋이서 살아도 돼. 우리 결혼했다, 우리 다 인정해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독소조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들마다, 선진국마다 큐어 축제가 지금 6월달과 7월달에 대성황리에 일어나고 있어요. 큐어 축제란 말도 잘못된 거지. 응당이를 깝니다. 바지는 입었는데 똥꼬를 이만큼 까요. 그리고 포토트럭, 1톤 트럭, 5톤 트럭 위에서 성행위 비슷한 거를 남자 여자가 하고 있다니까. 그거를 강화문에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고, 샌드위치를 파는데 남자 성기 모양의 핫도그를 갖다 만들어가고 샌드위치를 팔고, 여자 성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를 팔고 그런다니까. 피자 팔고. 그거를 이 나라 관공서에서 재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슈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네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출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5가지의 명령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선민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포유류, 파충류, 얘네들은요 같은 성끼리 안 해. 교배 안 해. 암수가 하지. 근데 유독 인간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창조 섭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데, 이런 것을 반대하면 꼴통 보수. 세상에 어떤지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양을 모르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을 치부해버리게 만들게, 그렇게 프레임을 이 세상에 씌워버렸어. 교회들이 침묵하면 안 돼. 지금 제가요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저 여주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여기 온누리 교회, 내가 그분들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즘에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하더만. 그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 막아야 된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그러고, 이거 퀴어 축제 이런 거 막아야 된다 그러고 탁 하는 거야. 여러분 대구에서도 며칠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대구의 그 시장이 누굽니까? 홍준표가 그 사람이 교인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법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래도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나마 온몸으로 맡고 있는 거. 17년 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계속 계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으면서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막아야 돼.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오는 건 나는 웰컴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고 올곧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계도해야 되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고 아름답게 품어야 돼요. 나는 그분들을 무턱대고 욕하고 무조건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동성연애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섭리 어긋나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그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왜 하나님께서 물과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들 창고를 했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마물의 상수리 앞에 딱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쫙 만난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살찐 송아지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번뜩 생각하는 게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거지. 거기 우리 조카 사는데 그러면서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딜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이냐? 그래, 40명이냐? 그래, 30명이냐? 20명은요? 죄송합니다. 10명은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다고.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해.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너 오늘 니네 집에 들어온 그 객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가 뭡니까? 성관계 맺으리라. 타락한 거 완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시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이 합법화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으로 올곧은 길, 정말 아름다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혼탁한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거룩한 성일에 열정적으로 생명 걸고 예배에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날마다 뜨겁게 키워나가고, 이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벌떼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징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직도 영혼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자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계계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진정 진리 편에 서고 진정 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벌떼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